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금요 비전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금요 비전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는 한량없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회복자 되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이 비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4절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모든 근심 대신 지시는 주님, 주님께 다 아뢰어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godly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오니 오늘 그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은혜의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분, 우리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삶의 자리마다 세워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의 비를 소낙비와 같이 쏟아부어주시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온전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과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가 9장 3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금식하면서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한 것은 바로 니느웨와 같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안건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잘 나가는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지만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시점은 포로로 끌려간 지 6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에 겨우 3, 4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 70년 뒤에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바벨론조차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조차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로 3, 4년 뒤에 돌려보내주실 수 있으실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의 사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당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때입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벌써 66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포로가 끝날 거라는 확신조차 들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 기도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바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빠르면 내년부터, 더하면 내후년 2022년은 되어야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안 좋은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대유행은 신천지가 중심에 있었지만 2차 대유행은 여러 교회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보시면 교회를 향한 젊은 사람들의 불신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발표된 종교 신뢰도 조사에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별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기독교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화 3%밖에 안 될 거라는 참 엄청난 예측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한 사례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라는 팀의 신정락 선수가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선수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훈련을 안 하고 술 먹고 놀다가 코로나19 걸린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야구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비난하니까 이 선수의 사촌 동생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댓글을 퍼왔는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걸린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고 술집 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결혼도 했고 신혼생활 잘하고 있으며 교회 안 다닙니다. 마지막 글이 참 마음에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촌형 깨끗합니다. 왜?
교회 한단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젊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시각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사역으로 유명하신 한 젊은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20년 뒤에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밥도 같이 먹었었대.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이 같이 2박 3일씩 밖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대.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이 무지 많았었대. 예전에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모였고 길가에 깔린 게 교회였을 만큼 교회가 많았었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20년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 글이 정말로 실현되지 않을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창원대교회 앞에 지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교회 정문 앞에서 이런 글귀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글귀를 교회 앞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SNS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도대체 교회가 뭘 잘못했냐?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 줄 아느냐? 네, 그분 말도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어르신들은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이전에 했던 것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했었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만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공로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대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이제 약속한 3, 4년 안에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랬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주세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만 의지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원대교회가 다니엘과 같이 먼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 하나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먼저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귀한 중매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우리 들고 있다면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사는 교만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생명과 안전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는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의 날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개발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다른 세상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깨달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교만들 우리가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순간에도 생명과 안전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으로 주여, 주여 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생명과 안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시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지금도 교만한 마음으로 떨어졌던 우리
모든 가족과 친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덕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수해와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이 연약한 지체, 지금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연로한 어르신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과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의 간격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여름의 수해와 태풍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지금도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징병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한 어르신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의 모든 어려움, 또한 금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도우시고 구하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주님 함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신정적으로 변한 심령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향한 마음이 떠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떠날 것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청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뵙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 돌봐 주시고 하나님 이 상을 끝난 후에도 더욱더 교회를 삼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로 삼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